이번 주간 우리에게 성취될 언약의 말씀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요거 믿어지면 끝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거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시간 말씀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 가시죠. 2025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요, 파수꾼의 리더입니다. 누가 파수꾼 리더입니까? 기도하는 자예요. 기도해서 성령 인도 받는 자예요. 기도해서 성령 인도 받아 세계 복음하는 자가 파수꾼 리더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응답 받으면 됩니다. 무슨 응답이요? 영원한 응답이요. 영원한 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시작해야 됩니다. 뭘 시작이요? 영원한 응답의 시작이요. 영원한 응답의 시작은 세 가지 뜰을 중심으로 해서 빛의 성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여정이라고 합니다.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보좌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보좌의 여정에 빛의 경지를 회복하는 거예요. 보좌의 여정에 빛의 경지를 회복하는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정표를 따라가야 돼요. 빛의 이정표를 따라서 참된 부흥을 이루는 것이 바로 영원한 응답의 시작입니다. 참된 부흥. 자, 그렇다면 4월달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뭘까요? 4월달 하나님 우리 주신 언약은요, 응답과 축복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응답 받고 있습니까? 어떤 응답 받고 있습니까? 지금 어떤 응답을 받고 있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을 알고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24, 25 영원 24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하고 다르게 메시지를 다 받은 다음에 간단하게 포럼을 하죠. 왜 포럼을 합니까? 받은 메시지에 언약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나만 놓치지 않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잡은 언약을 같이 공유하면서 언약 놓치지 말아야 돼요. 1년 365일 예배는 계속 드렸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언약을 놓치면
예배는 헛거요. 그게 종교생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 내 삶 속에서 응답으로 와야 돼요. 실제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내게 성취되어야 됩니다. 지금 어떤 응답 받고 있습니까? 내일 무슨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떤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응답받으면 내일 다 그의 축복으로 바뀝니다. 777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이 행복해야 돼요. 내 삶이 행복하지 못하다면 신앙생활을 좀 잘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내 삶이 행복할 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늘 감사가 끊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감사가요. 그게 부담되는 게 아닙니다. 언약만 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때그때 계속해서 말씀 주시고 응답 주시고 그걸 축복을 바꿔주십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발악을 해도 안 되어지면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별로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자꾸 되어지면 그건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방법은 하나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누리면 하나님이 계속 언약 주시는데 그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기도해서 응답받아 그것이 축복으로 바뀌면 되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렇게 되는 걸 제일 싫어하는 놈이 있어요. 그게 마귀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축복받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행복하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지난주에는요. 지난주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뭡니까?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모든 것을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요. 오늘 본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라 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영과 혼과 육을 흠없이 보존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지금 그거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우리가 할 일은 누리는 것입니다. 뭘 누려요? 복음 누리는 거예요. 복음만 누릴까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온다고 할 때도 어려움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고통이 와도 고통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요,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매월 첫째 주는 전교인 연합예배를 드립니다. 연합예배를 드리는데 처음에 연합예배 드리는 것은 드릴 때는 예배당은 덩그렇게 재놨는데 성도가 40명, 50명밖에 안 모여요.
그래서 전체 다 같이 모여서 좀 예배 드리자. 그렇게 시작했는데 하고 보니까 그게 성령 인도예요. 부모하고 자녀하고 같이 한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축복.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매월 첫 주는 연합예배로 드립니다. 근데 2월달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 누구라 그랬어요? 창조주라 그랬습니다. 창조주신 하나님이 천지 우주만물을 창조했습니다. 그 중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3월달 지난달에는요. 사람을 만드신데 사람인 나는 누구냐? 내가 누구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나를 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해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방해꾼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방해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217번째) 그 방해꾼이 누군가 하면 거짓말자이고 거짓이 아비요. 거짓말장이면 거짓이 아비입니다. 그게 거짓말장이고 거짓이 아비가 누굽니까? 마귀라 그랬어요. 마귀. 하나님 창조주시라면서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면서요. 하나님 왜 마귀를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마귀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천사를 만드셨어요. 천사를 만드셨는데 그 천사장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도전에다가 하늘로부터 쫓겨나서 마귀가 되었습니다. 그 천사의 종류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천사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가브리엘. 누가복음 1장 19절. 하나님이 기쁜 소식을 전달하는 전달자예요. 그 다음에 천사장 또 있는데 누구냐면 미가엘이라는 천사장이 있어요. 미가엘. 다니엘서 10장 10절로 21절에 보면 군장 다니엘, 군주 다니엘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루시엘이라는 천사가 있어요. 루시엘이라는 천사 이름이 루시엘이라는 이름으로 한국 성경에는 안 나와요. 한국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니까 계명성이라는 이름으로 나와요. 계명성. 영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영어 성경에는 모닝스타 그렇게 나옵니다. 아침의 별, 모닝스타. 그런데요, 성경 중에서 가장 복음적이고 부적이라는 성경이 킹 제임스 버전인데 여러분 휴대폰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 계명성 이름이 뭐라고 나오냐면 루시퍼 그렇게 나옵니다. 루시퍼는 잘 알 거예요, 여러분.
마귀요, 사탄이요. 루시엘이 타락해서 루시퍼가 됐습니다. 루시퍼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원래는 에스겔서 28장 왜 성경구절을 자꾸 쓰느냐면 읽어보라고요. 집에 가서 안 읽어볼 것이지만 그래도 내가 할 일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 번 좀 읽어보세요. 에스겔서 28장 12절부터 18절까지 오면 이 루시퍼가 뭐 같은 사람이, 루시이 뭐 같은 사람인가를 알 수, 뭐 같은 천사인가를 알 수 있어요. 뭐 같은 천사냐? 노래하는 자예요. 뭐 같은 천사이냐? 노래하는 자인데 거기 성경 보니까 28장 17절에 보니까 아름다운 자라 그랬어요. 아름답다. 아름다운 자다. 그 다음에 16절과 18절을 보니까 에스겔서 28장 16절과 18절을 보니까 불의한 물질을 탐하는 자다 그랬어요. 그냥 물질이 아니라 불의한 물질. 불의한 물질을 욕심내는 자다. 탐하는 자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늘에서 싸움이 벌어졌어요.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 5절. 싸움이 벌어졌는데 누구하고 싸우냐면 미가엘과 루시엘이 싸워요. 요한계시록 12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싸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싸웁니까? 싸우는 이유는 뭐냐면 이사야서 14장 10절 14절을 보면 싸우는 이유가요. 계명성인 피조물이요. 조물주인 창조주신 하나님께 도전해요. 도전하는데 군장, 미가엘이 도전하지 못하도록 막아요. 이사야 14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설 것이다. 그러면서 14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그랬어요. 지극히 높은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요.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싸움의 결과요. 지금도 싸우고 있는 건 아니니까 끝났겠죠. 싸움의 결과 진자가 땅으로 쫓겨납니다. 땅으로 쫓겨나요. 싸움에서 진자가 땅으로 쫓겨납니다.
짱으로 쫓겨나. 쫓겨나가지고 진자가 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이해를 잘 돕기 위해서 좀 설명을 좀 더 하겠어요. 미가엘은 가브리엘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이에요. 예수님 탄생할 적에 가브리엘이 와서 전했어요. 미가엘은 싸움스러운 군장이요. 루시엘은 노래하는 가수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노래하는 자예요. 그런데 가수하고 군인하고 노래 자랑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가수요. 가수하고 군인하고 싸우면요. 군인이요. 그래서 미가엘이 쫓겨났습니다. 미가엘이 졌어요. 져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가지고 이게 하는 일이 있어요. 하는 일. 이 하는 일이 뭐냐면 사람들을 미혹해요. 왜 미혹합니까?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만드셨는데 미혹하는 이유는요. 영광 못 돌리게 하기 위해서요. 영광 돌리지 못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마귀가요. 뿔 날리고 나와서 내가 마귀다. 그러면 속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속이는데 미혹하는데 뭐라 하냐면 도구를 가지고 속여요. 도구를 이용해 속입니다. 마귀가 하와를 속일 적엔 뭘 도구로 이용했을까요? 뱀이요. 뱀이 하와하고 가장 친하고 말도 잘해요. 그러니까 뱀 속에 들어가서 하와를 미혹했습니다. 지금 사단이 여러분을 미혹한다면 뭘 가지고 미혹할까요? 이건 여러분 입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왜 얘기해야 되냐면 그래야 안 속아요. 아,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거야. 그러다가 그걸로 도전해서 여러분을 미혹하면 속게 되어 있습니다. 뭘 가지고 미혹할까요? 말하려니까요. 예. 네. 돈 가지고 미혹합니다. 돈 가지고 미혹합니다. 알면 안 속아요. 몰라 속죠. 그 다음에 또 뭘 가지고 미혹할까요? 따라하세요. 이성. 안 따라한 사람은 이걸 가지고 미혹하면 속아요. 이성으로 미혹해요. 그리고 또 뭘 가지고 미혹할까요? 명예. 그 다음에요? 권력. 이런 걸 도구로 해서 여러분을 자꾸 미혹합니다. 속여요. 자꾸 속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때문에 속지만 않으면 돼요. 그런데 속았습니다. 도구를 가지고 미혹할 뿐만 아니라 미혹하는 내용은 유일성을 다양성으로 바꿉니다. 유일성을.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게 유일성이요. 그런데요,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 그건 다양성이요. 왜 꼭 편협하게 예수만 얘기하느냐? 다른 데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지 않느냐? 여러분, 지금 세계적인 선교단체들인데요. 내용은요, 거의 비슷해요. 무당이도 구원의 길이 있다 가르쳐요.
새빨간 거 거짓말입니다. 예.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WCC는 시작하기 전에 초혼제부터 문제네요. 초혼제. 기독교 단체, 세계적인 기독교 단체가요. 초혼제. 무당부로다가요. 유일성을 다양성으로 바꿉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길이 다른 데 있다고 가르치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마귀라는 놈이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간질이요. 원래 마귀 이름 뜻이 불리자, 이간자 그런 뜻이요. 사단이라는 이름 뜻은 도전자라는 뜻이에요. 도전자. 하나님께 도전했다. 도전자. 사탄이에요. 이놈이 자꾸 이간을 시킵니다. 부부 사이 이간시키고요. 목사와 성도를 이간시키고요. 성도끼리 이간시키고요. 계속 이간시켜요.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분쟁을 일으키죠. 자꾸 분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안 속으면 될 텐데 속았습니다. 왜 속았나? 안 속으면 되는데 속았어요. 왜 속았느냐? 탐심 때문에 속았습니다. 탐심. 탐심 때문에 속습니다. 하와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 탐심이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속았습니다. 욕심. 속은 결과 어떻게 했습니까? 속은 결과. 속은 결과 비참하죠. 창세기 3장 14절로 17절. 하나님이 벌을 줘요. 속은 자이. 속인 자, 속은 자 다요. 먼저 뱀에게 벌을 줍니다. 뱀에게. 너는 저주받아 배로 다닐 것이며 14절로 15절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뱀이 저주받기 전에는 배로 안 다니고 뭘로 다녔다니요? 발로 다녔어요. 발로. 저주받아 배로 다닐 것이며 그 다음에 너는 흙을 먹을 것이며 다른 거 먹었겠죠. 흙 먹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기는 사단의 권세를 꺾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누가요? 여자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이 누군데요? 예수님이요. 예수님만 여자의 후손이요. 여러분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요즘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지고 성씨가 두 개인 사람이 많더라고요. 김이 아무개, 이박 아무개. 왜 그런가 봤더니 여자의 후손이 되고 싶은 모양이야. 그래서 엄마 성 아빠 성 같이 따라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자의 씨로 태어났기 때문에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 우리 성도 다 아버지 성씨를 따라가죠. 그 다음에 여자에게 벌을 줍니다. 여자에게. 여자에게는 뭐라고 얘기를 하면 창세기 3장 16절에요. 임신한 고통을 크게 당할 것이며 네가 수고하고 출산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네가 남편을 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자의 말을 듣고 속은 아담에게도 벌을 주십니다. 아담에게 무슨 벌을 주시냐면
창세기 3장 17절에 보니까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땅이 저주를 받은 네가 평생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때는 수고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는요. 그 다음에 너는 결국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랬습니다.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사실은요. 인간의 범죄함으로 땅이 저주를 받아요.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땅에서 자라는 저주받은 땅에 자라는 식물이 저주를 받아요. 식물이 저주를 받으니까 식물을 먹고 사는 동물들이 저주를 받아요. 인간의 범죄함으로 싹 다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면 다 저주에서 망하냐?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없냐? 승리할 수 있는 길.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승리할 수 있는 길입니다. 사단의 속임 때문에 완전히 멸망이 되는데 멸망받아야 될 내가 죽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쓴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이 피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멸망받아야 될 내가 죽으면 내 속에 있는 내가 죽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세요. 그러면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지금도 계속 미혹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미혹하는 방법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6절. 창세기 3장 6절은 뭐라고 했냐면 하와가 나무의 실과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랬어요.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이 마귀라는 놈이 절대 안 되는 줄 알면서 예수님을 미혹해요. 예수님. 마태복음 4장 1절로 7절, 1절로 11절.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을 했어요. 산에 올라가서. 금식을 다 하고 났는데 이 마귀가 와서 돌을 가지고 떡 만들어 먹으라 그랬어요. 떡 만들어 먹으라. 예수님이 돌을 가지고 떡 만들어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만들어 먹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능력은 전능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알려줍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속지 마라. 먹는 거에 연연하지 마라. 그러죠. 그 다음에 그게 뭐냐면 역시 먹음직입니다. 먹음직. 두 번째 또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해라. 그럼 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너한테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그건 안목의 성욕입니다. 안목의 성욕. 보암직입니다. 보암직. 눈으로 보게 해가지고 미혹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워놓고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뛰어내려라.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발을 받쳐서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세 가지를 다 물리치니까 성경에 뭐라고요? 천사가 와서 수종듣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일생 살아가는데 사단이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하는 거예요. 깨달은 다음에.
어떤 경우도 사단에 치지 말라고요. 속지 말라고요. 사단에 속지 않으면 천사가 와서 수종드는데요. 속으면 그 대가를 치러야 돼요. 사단에게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귀에 속이는 거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라 그랬어요. 마귀라는 놈이 참 머리 나쁘죠. 여러 가지로 속이면 쉽게 속을 텐데 딱 세 가지로 속여요. 그런데요, 마귀보다 머리가 더 나쁜 사람이 있어요. 마귀는 여러 가지로 속일 이유가 없어요. 왜요? 세 가지로만 속여도 계속 속으니까. 오늘 아침에 이 세 가지로 속였는데 이따 저녁에 또 세 가지로 속이면 또 그대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속일 필요가 없죠. 세 가지로. 그래서 사단에 속일 때는 꼭 세 가지로 속인다. 그걸 알면 됩니다. 뭘로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뭐냐면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라.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명예를 자각합니다. 뛰어내려라. 네 발이 돌에 붙이지 않게 할 것이다. 자랑하려고요. 어떤 경우도 속기만 하면 됩니다.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면 탐스럽게 한지라.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저 여러분은 구원받기 때문에 속지만 않으면 이깁니다. 근데 속으면 당해요. 속아도 그리스로 확립한 사람은 속아도 또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속은 만큼은 고통당해요.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뭐래요? 원수로 발등상되게 하겠다. 사탄을 여러분의 발 앞에 무릎 꿇리겠다. 발등상되게 하겠다. 로마서 16장 10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너희 발등상되게 하겠다. 뿐입니까? 히브리서 10장 13절에 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예 히브리서 2장 14절에는 마귀를 없이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랬어요. 마귀를 없이 하시려고. 그 예수가 누군데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셔들어서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도록 하면 어떤 경우도 승리할 수 있어요. 그 그리스도가 누군데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그나 벗기를 적 없느니라. 우리는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계속 오는데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완벽하게 해방시킨 그리스도.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죄와 사고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법적으로요. 사단의 권세를 완벽하게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였습니다. 마귀를 멸할 수 있는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를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승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만 조심하면 돼요.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보암직,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움.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라. 천하만국 영광을 보여주며 다 주겠다.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성질을 뛰어내려라. 뭘로 안 속아요? 안 속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언약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언약 잡고만 있으면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신 예수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군데요?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사주팔전명을 장하고 있는 마귀의 권세를 꺾으신 참 왕, 우리를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완벽하게 해방시킨 참 제장, 그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하나님이 자녀되어 영원한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한번 영접합시다. 난 구원 받았는데요. 또 해도 돼요. 도적인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게 첫 번째 대회예요. 더 풍성히 얻게 하랍니다. 그게 반복적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를 또 영접하면 그리스도가 풍성해집니다. 우리 한번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대시고 절 따라서 진심으로 한번 영접합니다. 절 따라서 한번 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왔다가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부혈로 나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속에 들어오시옵소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영광교회 예배에 전 교인이 연합으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속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37호 5천 중 세인데 가장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